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신앙, 그런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신앙.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던 손봉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역사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난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고난이 없으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을 품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버린 자녀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다. 아버지의 징계. 잘못을 자녀가 하니까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란 뭘까? 아프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슬프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친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고난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자, 모세를 아주 귀한 정금으로 귀한 보석으로 만든 것은 애굽의 왕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만든 것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라는 빛나는 보석, 그것은 바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 고난 속에 놀라운 것이 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때로는 일부러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고난은 아주 이건 성숙한 고난이고 이건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난인데 그게 뭘까?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자천하고 좋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리로 들어가서 조용히 섬기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의 신앙은 위기 속에 더욱 빛납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 환경이 좋을 때 타락을 합니다. 근데 위기 때 그 신앙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다윗은 최고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죠. 최악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길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신앙이 성숙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제가 얻게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뭘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다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신앙의 본향으로 나는 반드시 돌아가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뇌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와가지고 다윗과 백성이 오기를 기다리죠. 왜?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윗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오늘 25절을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떠나가지만 다시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내가 가는 대로 언약궤 메고 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두 번이나 엄청난 시도 끝에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놨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께 가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전쟁터에도 이 언약궤를 끌고 다녔죠. 그러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에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을 때 두 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귀한 언약궤를 옮겨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고 기뻐하고 바짓가랑이가 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그냥 두어라,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물건에 제한받으신 분이 아니시다는 믿음. 언약궤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다윗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난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고난받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참회하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정말 다윗의 위대함은 뭘까? 온 마음과 정말 온 몸으로 참회합니다. 겸손의 신앙이죠. 자, 오늘 30절 우리가 요절이라고 해서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가렸다, 맨발이었다, 계속하면서 울면서 가고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한없이 수치스러운 잘못을 내가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참회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움이죠. 자신이 부모로서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통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가렸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그 머리. 맨발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맨발, 그때 당시에 맨발은 종이나 노예, 죄인들이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모습, 계속해서 울면서
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과 그 많은 신하들 600명의 용병까지 통곡하며 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울고 신하들이 울고 600명의 용병들이 울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전쟁을 원치 않죠. 그래서 울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는 겸손의 신앙. 이런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점입가경입니다. 슬픈 소식이 잇따라 터져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죠. 슬픈 소식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그래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신앙. 자, 이렇게 울며 가는데 31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31절. 자, 울며 불며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배반한 자 중에 정말로 배반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히도벨이 배반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곁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던, 다윗을 상담해 주던 그런 뛰어난 지식인이죠. 상담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바세바라는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 외조부였습니다.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다윗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즉각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외마디로 소리 지르듯이 여호와여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고도 명료하게 그 마음 중심에 우러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다윗. 기도와 함께 뛰어난 지혜와 지략을 펼칩니다. 어떤 지혜와 지략을 펼칠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신앙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배치합니다. 누구를 예루살렘에 배치할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합니다. 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러죠. 자, 3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32절에 후세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겸손히 다윗을 맞으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 쓰고 다윗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이었지만 다윗과는 우정을 나눈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가 나의 진정한 친구 아니냐? 예루살렘으로
적진으로 들어가는 친구, 후세가 곁에 또 있었습니다. 결국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관계 회복과 치유와 지도력을 갖춰서 올바른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징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정금 같게 만들기 위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스스로 내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저 부토가 되고 미랄이 되겠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고난과 역경, 인생의 내리막이지만 신앙은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온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는 겸손의 신앙, 그리고 슬픈 소식이 잇따라 터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 곁에는 참 좋은 친구, 목숨을 거는 친구들, 기도하는 제사장, 이런 분들이 참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다시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우리를 복되게 인도시고 힘주시는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